할렐루야. 저는 지금 토리노에 와 있습니다. 토리노는 종교개혁 이전에 실제적인 종교개혁의 부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듣기 원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것 때문에 참 핍박을 많이 당했던, 한국에서는 왈도파라고 얘기하는데 이 발대제 교회가 시작된 그런 곳입니다. 성경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도망쳐야만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죠. 프랑스로부터 넘어와서 핍박으로 인해서 넘어왔다가 이탈리아 전역에 또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 믿음의 선배님들의 모습이죠. 한번 오면 좋겠다 싶었는데 귀한 섬김을 통해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은혜 많이 받고 또 제 삶을 다시 한번 더 추스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시간이 더 주어진 만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역대상 14장 1절과 2절, 8절과 10절, 그리고 17절입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역대기 1장부터 쭉 이어온 족보가 이 9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10장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역대기의 이야기가 시작하는데 10장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책에서는 길게 할애되었던 사울 왕의 이야기가 한 장으로 마무리됩니다. 전장에서 그가 전사했는데 역대기는 사울 왕의 죽음을 전사했다. 싸움에서 하다가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죽는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 그리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받음,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 않음이 사울 왕을 죽이게 하는 원인이 되게 하였습니다. 신접한 자에 대한 내용이 사울 왕과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가? 사실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그가 적군의 그 대세에 그 기세에 두려워서 신접한 자를 불러낸 사건입니다. 의지했던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이미 죽은 사무엘에게 전쟁의 승패를 묻기 위해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내는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18장과 레위기 19장은 신접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접촉도 하지 말고 오히려 신접한 자를 죽이라 명령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어제 함께 나누었던 우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궤를 붙잡아 죽었듯 사울 왕도 역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은 사울과는 다른 모습이 있었다. 역대기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왕의 자리에 세워진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역대기만이 아니라 열왕기에도 똑같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아마 기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사람들에게 아마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해서이지 않을까라고 한번 상상해 봅니다. 자신의 자리, 왕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 세워졌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똑같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는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얼마큼 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은 자기의 힘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 두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큰 차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역대기를 시작하면서 이 책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고 세우는 데 있어서 이제 그들이 포로된 상황 가운데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과 이유가 역대기에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역대기는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음성 듣기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은 동전 집어넣고 원하는 것을 뽑는 뽑기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필요합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이 양을 치는 일과 그것을 보호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의 시간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구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 이것은 나의 일 하는 식으로 그가 나누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일상이 그분과 교제하는 방식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다윗의 그 친밀함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하루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고 내일은 저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고 매일매일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 정말 큰 은혜 가운데 정말 영적 도파민 터져서 정말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이야기를 보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어떤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기록할 때 어떨 때에는 한 절과 한 절 사이, 어떨 때에는 단어와 단어 사이에 그 표현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만큼의 믿음의 일상을 걸어간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나누었던 야베스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자기의 고통을 들으며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그분께서 응답하셨다. 여러분, 먼 관계에서의 어떤 기도라기보다는 야베스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 저 오늘 아파요. 저 오늘 뭐해요. 소소한 이 이야기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닌가. 물론 어떤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생에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땐 그래야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은 하나님과 아주 작은 것부터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오늘 저에게 이런 토리노 같은 좋은 곳에 오시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주님, 저에게 이런 거 너무 멋있어요. 하나님, 저 좋은 시간 갖고 있어요. 저 맛있는 거 먹고 있어요. 저 이런 거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런 일상의 생활 대해서 대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발데스, 이 왈도파 교회가 있는 이곳에 와서 정말 그들의 하루하루 삶을 생각해 봅니다.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그들이 고난을 받았죠. 그들의 신앙을 버리면 그들에게 다시 평안한 일상을 주어주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고 핍박을 받고 또 피해 도망쳐 이 토리노의 한 시골의 높은 곳에 자기의 공동체를 이루며 신앙을 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면 그것이 어떤 한 번의 큰 결단으로 딱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만나는 그 하나님, 일상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계속 만나기 때문에 그 일상의 작은 얇은 레이어가 두꺼운 그런 삶의 기둥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에서 감사하고 작은 것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려 보십시오.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더 친밀한 하루, 그래서 내일이 더 기대되는 그런 하루를 살아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결심하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